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까지 우리가 잘 배웠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안 다 갖고 오셨죠? 네. 오늘 두 사람을 함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중요한 역사적 두 포인트의 대장들입니다. 어떤 포인트인지 기억하세요? 네? 그렇죠. 네. 잘 맞히셨습니다. 그 포로 귀환에 매우 큰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바로 오늘 공부할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먼저 좀 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해서 다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가 되고 나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너희는 이제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영원히 포로로 살아 이렇게 넘겨준 게 아니라 바벨론을 들어 사용을 하셔서 아수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치시고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치셔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을 벌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포로에서 해방됐다, 그 나라 국민에서 이제 해방되고 우리의 독립된 국가를 다시 얻게 됐다, 이런 의미는 피 흘리는 전쟁을 통해서나 가능해요. 아니면은 아주 큰 힘을 갖고 그 땅을 어떻게든 뭐 정치적이든 무슨 어떤 역량이든 해가지고 그거를 획득해야만 우리 독립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도 사실은 여러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엔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이스라엘 땅 이렇게 너희는 유대인들 여기 돌아와서 살아, 그럼 이스라엘 여기서 살고 팔레스타인 저쪽에서 살아, 이렇게 지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원래 없었던 나라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그 땅을 유엔이 허락을 해줘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려고 하는데, 원래 그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거든요. 딱 오자마자 뭐랬냐면 선포해버린 거예요. 선포해버린 거예요. 우린 이스라엘이야 라고 딱 거기 모여 살아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이스라엘이야 딱 하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선포한 당일날, 그날 그 주변에 있는 지금 한참 전쟁하고 있는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 뭐 다 이 근방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한꺼번에 그 지금 막 이제 나라라고 선포한 그날 쳐들어와요. 거의 나라가 없어질 뻔하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멸망이 안 돼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계속 그렇잖아요. 사방이 계속 포가 오니까 두들겨 맞잖아요. 그래서 한 중대원들이 그 건물 안에 숨어서 내일 아침이면 우리가 남은 총알 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죽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 전날까지 막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던 거기에요. 탱크들이 몰려왔던 곳. 이제 전쟁 준비를 딱 해놓고 이제 마지막 전투야 라고 딱 나가려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뿌연 포연 속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얘네들이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합해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어디까지 오세요? 요르단은 어디까지 오세요? 우리 거기 만나가지고 다시 상의한 다음에 이스라엘 치십시다, 뭐 이런 게 이제 전쟁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밀어내 이것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다가 우리만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딴 나라 안 온 것 같은데? 그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건지? 막 밀어붙이다가 이상하다, 이쪽에 이집트가 와야 되는데 안 오네? 우리만 싸우는 것 같은데? 돌아가. 그러고 다 그냥,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제 멸망인데, 그래서 1차 중동전쟁이 끝나요.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끝나요. 이스라엘이 이겨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들어서 쓴다라는 게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 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그리고 포로로 만드셨어요. 들어 쓰셨기 때문에 힘을 갖고 우리 이제 포로 안에 때려쳐 그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탈출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칙령을 선포해가지고, 야, 니네 믿고 있는 신 믿어,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환을 합니다. 3번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환하는데, 첫 번째 포로가 누구냐면 수룹바벨에 의해서 5만 명이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하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게 1차예요. 그 다음에 2차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에스라에 의해서 5천 명의 5천 명의 백성들, 같이 가고 싶은 사람 가자 그래가지고 우 몰려 나온 사람이 5천 명. 이 5천 명이 같이 와서 또 이제는 종교적 개혁을 또 하죠. 그리고 마지막 3차에 느헤미야가 이따 공부하겠지만, 이스라엘이 영 이제 두들겨 맞고 못 산다고 하니까 다 약탈당하고 한다 그러니까 또 다시 느헤미야가 3차에 포로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번에는 두들겨 맞는 이유는 성벽이 없어서 그랬거든요. 성벽을 쭉 쌉니다. 그러니까 성전 1차, 2차에 신앙적인 것 개혁하고 종교적인 것 개혁하고, 3차에 성벽을 쌓음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공부할 것은 스룹바벨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2차 에스라와 3차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대충 흐름은 아시겠죠?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자, 에스라의 이름은, 에스라는 도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도움. 그리고 느헤미야는 여호와가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도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움. 오늘 에스라의 삶에도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왕이 야, 다 가져가, 괜찮아, 다 퍼줘요.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가 출발한 계기가 뭐였죠? 친구한테 들은 거예요. 아, 우리 이스라엘이 되게 지금 공격받고 그렇다고 하는데 마음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막 금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왜 그러냐 왕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그의 이름처럼 쭉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배경 볼게요. 에스라는 유대 역사 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차지했던 인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의 기본적인 배경이 뭐냐면 대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이에요. 학자 출신이라는 거예요. 학자,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많이 배웠던 사람. 한번 쭉 볼까요? 7장 1절에서 5절까지.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웁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스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쭉 올라가가지고 대제사장 아론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이 대제사장의 그 계보 안에 이 지금 그 에스라가 있는 거죠.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라. 왕한테 이거 주세요 그러면 다 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학자고 매우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보면 에스라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전통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성경으로만 에스라를 볼 수가 있겠죠.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걸로만 보잖아요. 근데 유대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 뭐 소위 얘기해서 역사서 일부 그 안에 나타난 에스라, 혹은 뭐 포로기 안에 포로기를 기재한 어떤 그 역대기 안에 또 에스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에스라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이순신 장군 하면 최고의 그 장군이고 해군의 최고의 명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에스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에스라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학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했던 일이 어떤 게 있냐면 이거예요. 지금 성경 66권을 만든 66권을 만든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66권을 만든 곳. 수많은 성경이 있지만 거기서 66권을 만든 이 단체 유대교 회당의 창시자예요. 에스라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회당들을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66권을 이제 선별을 한 건데 이 회당의 창시자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이전에는 성경이 너무 많았어요. 신약 말고 구약에 관련된 게 너무 많았어요. 정말 다양한 성경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대부분 파피루스라고 갈대를 진이겨서 만든 종이 여기에 이제 적혀서 두루마리로 이제 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그 어떤 영화 같은데 보면 이런 선반 같은데 두루마리가 쫙 꽂혀 있는 그런 것도 보이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그게 다 성경인 거예요. 성경인 거예요. 성경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시로 쓴 글이야. 얘가 소설로 쓴 거야. 이걸 판단해야 될 거잖아요. 이 판단을 한 게 유대교 회당이에요. 그 이전엔 경전들이 되게 많았는데 바벨론 포로기를 마친 이후에 비로소 구약 정경이 그 회당의 장로들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구약을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성경상에서 그런 내용이 없는데 유대교 정통에 따르면 에스라와 유대교 회당 단체 사람들이 구약을 정경으로 딱 만들고 정착을 시켰다. 그런데 이게 현대에 와서 현대까지 이제 전해져 내려와야 될 거잖아요. 현대까지. 그래야 우리가 이건 구약책 맞아 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뭐 여기서 어느 날 갑자기 나온 뭐 그 무슨 사본 모세오경 사본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면 이게 내가 보면 이사야 사본으로 보이는데 저쪽에도 나오니까 이사야 사본이더라. 그래서 막 이제 대조해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은 이건데 이게 다른 사본이 나오면 그거랑 똑같나 확인도 해보고 이게 지금 성경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장로 70명이 모여가지고 구약책을 막 이렇게 정립을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게 좀 깊이 들어가는데 70인역이라 그래요. 70명이 이거 해놓은 책. 이 책이 언제 확정이 거의 대부분 되냐면 여러분 쿰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쿰란. 터키에 쿰란이라는 지대가 있는데 터키 쿰란이라는 지대에 양치기 소년이 막 양을 몰고 다니다가 어린 양 한 마리가 도망가가지고 굴 속에 숨은 거예요. 그때 들어가려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돌멩이란 걸 들어다가 놀래면 뛰쳐나오라고 굴 안에 확 집어던졌어요. 그러면 보통 바위에 맞으면 딱 소리가 나야 되는데 딱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염소가 뛰쳐나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딱 소리 대신 뭐냐면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요. 이게 웬 거지? 그래가지고 얘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항아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돌에 맞아 깨져 있고 그 안에 보니까 파필루스가 이렇게 말려서 이제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런가 하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를. 많이 갖고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를 갖고 나왔어요. 하나를 갖고 나와가지고 당시에 아버지한테 줬더니 그 고물을 왜 갖고 와? 그리고 지나가는 고물상한테 팔아버려요. 이 고물상의 글씨를 보니까 뭔가 옛날 글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물건 파는 데다가 팔아요. 고물상이 팔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5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집트의 고고학자가
이런 데 찾아보다가 딱 보니까 얘가 전체 길이가 뭐 5m 이렇게 되면 이거를 1m씩 잘라가지고 하나씩 이게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보니까 성경이거든. 고고학자가 보니까 성경인 거 알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사요. 다 사고 그 쿰란 지역을 다 뒤져가지고 봤더니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36권이 나와요. 거기서. 근데 거기가 어떤 데냐면 워낙 건조해서 웬만하면 썩지도 않고 강수량이 정말 적으니까 썩지도 않고 그걸 갖고 와서 요즘에 뭐 하냐면 그 쿰란 사본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지금의 왜냐면 조금만 해도 부서지니까 잘 이렇게 살살 펴나가면서 그거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70인형하고 맞춰보고 있는데 아까 그 70인형이 여기 에스라가 확정한 정경하고 일치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 70역은 지금 뭐하고 매치시키고 있냐면 지금 말씀드린 쿰란 사본하고 매치시켜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에스라의 가장 큰 업적, 유대교 회당을 만들어서 구약 성경이 정착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 소속입니다.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함께 읽어보죠. 1장 1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먼저 기록되고 있어요.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 이 하갈야가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도 역시 유다 지파의 자손이다 라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느헤미야는 이 가족이 그 포로로 막 끌려다닐 때 그때 태어났어요. 포로로 끌려다닐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끌려간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다닐 거잖아요. 여기저기 포로로 끌려다니는 그 과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끊임없이 그를 잘 양육시켰고요. 그래서 그의 안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경학자 중에 하나인 이제 알렉산더 와이티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오직 믿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 마음에 뭐가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믿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리더십이 있는 리더자였어요. 부하들을 잘 지휘했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이제 어떤 그룹이든 막 좌지우지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성급하게 서둘러서 뭔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신중하고 그 다음에 미리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미 다 재본 이후에 착수를 하지 그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좀 뭐랄까요? 내가 이 첫걸음을 내딜 수 있어 라고 확답이 들 때 출발을 하는 이런 사람이 느헤미야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시작한 일은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에스라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에스라는 에스라 7장에서부터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7장. 그래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 후 바사왕 아닥삭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쭉 읽었죠, 우리가? 그렇죠? 쭉 읽었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리고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받은 자였다라고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하는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만 율법을 계속 연구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역시 율법을 직접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7장 10절부터 11절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에스라가 결단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무너졌고 포로가 된 거다라는 부분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는 우리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을 개역 한글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의 명령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누가? 에스라가 기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학자 겸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요? 선지자의 개념하고도 비슷할 것 같아요. 선지자의 개념하고 비슷. 하나님 명령 내리시면 그 명령대로 기록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에스라였다. 또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본 에스라는 어떤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에스라의 실질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직책?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학자로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완전한 학자라고 불릴 정도라면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없는. 그래서 그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의 진짜 완벽한 신뢰를 얻고 있는 율법의 학자로서 완벽한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이 에스라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왕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시민들에게 종교적 율례와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치고 또 순종하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직접 가지요. 함께 볼까요? 14절.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왕과 일부 자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라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에스라가 아무리 학자고 제사장이지만 그는 포로예요. 포로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포로인 에스라를 왕이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셨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는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냥 자기 포로를 니네 원래 살던 대로 가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자, 근데 그냥 간 것도 아니고 이 에스라는 명령을 받고 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털털털 가고 내가 갖고 있는 공부했던 책들이나 이런 거 짊어지고 가고 같이 공부했던 애들이나 데리고 가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가고 싶은 사람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심지어 모두 가져갔냐면 왕과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게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내놓았던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걸 다 들고 갑니다. 엄청난 헌금과 모든 것들을 다 들고 갑니다. 자, 15절에서 26절 좀 긴 부분인데 함께 보죠.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잘 들으세요. 지금 누가 된 거예요? 누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누가 낸 거예요? 이걸요, 은금을. 왕하고 자문관들이 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게 아니라. 그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시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는 다 퍼가라는 거예요. 다 퍼가라는 거예요. 다 가지고 가고 싶어. 내가 너한테 준 거 있잖아. 그거 다 갖다 가지고 혹시 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거 가져가고 너가 궁중 창고에서 쓸만한 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 들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다 들고 가라는 거예요.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소금은 마음껏 퍼줘라. 제일 귀한 소금을 마음껏 퍼줘라 이 얘기고 있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이걸 창고지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할 때 왕창 들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여기 중간중간 들려야 되니까 그런 것들 다 필요한 것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너가 잘 해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해고 와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딘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지나가는 동안에 아무도 니네한테서 뭘 받지 않을 거야. 다 그냥 무사통과야 라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우리 땅 아래서는 아무도 안 건들 거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행정적인 부분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람도 데려가는 거예요.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모든 권한을 에스라가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만 봅시다. 처음엔 학자니까 가르치는 역할만 에스라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가르치는 역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갖고 있냐면 그 소위 얘기해서 모든 재산권에 관련된 거 다 갖고 있어요. 또 뭐 갖고 있죠? 모든 통행에 관련된 거 다 갖고 있어요. 행정에 관한 것 다 갖고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사람들 데리고 가는 것, 인사에 관련된 거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에 관련된 게 있어요?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에 관련된 것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법을 시행할 수 있게끔도 해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을 다 잡아 뭐라 그러죠? 죽이거나 귀양 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냐. 그 권한을 에스라가 지금 다 받는 거예요. 그걸 다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갖고 있으니 에스라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율법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단지 학자로서만 존재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식하게 학자의 관념만 계속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정치적 그 영향력이나 행정력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 에스라야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 행정력을 발휘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는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 사람 다 가자 그래가지고 끌고 나오거든요. 몇 명이 따라 나왔다 그랬어요? 5,000명이 따라 나왔어요. 5,000명. 저는 50명만 데리고 어디 갔다 오라 그러면 막 머리가 아픈데 뭐 역사 기행 한번 하려고 그러면 이제 장난이 아닌데 5,00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5,000명. 말도 안 되는 거죠. 8년 전에 수룹바벨이 그 데려갔던 5만 명, 그 이후에 5,000명을 함께 조직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조직을 그룹별로 잘 조직해서 데리고 갔겠죠. 관련 그 행정 조직을 너무나 잘 짰겠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간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에스라의 능력이 대단하죠.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절대 쉽지 않은 일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어떤 나라의 행정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에스라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었고, 아닥사스다 왕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완전한 학자다. 그리고 제사장이다.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전 이게 되게 부러웠어요. 부러웠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 에스라의 삶이 어땠을까? 놀랍지 않나요?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만 부러운가 봅니다. 아무도 부러운게.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에스라를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학자의 모습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 학자로서 에스라를 바라보고, 또 위대한 행정가로서 에스라를 바라보고, 제사장으로서 에스라를 바라봐 주셨는지, 이게 제일 첫 번째 궁금하고요. 세상은 그렇게 봤으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실까? 저를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그 길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이런 생각을 에스라를 보면서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완전한 말을 들으려면 그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완벽해야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완전한 학자라는 말을 듣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하게 매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봐서도 그 사람은 그냥 학자야, 확실한 학자야,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을까? 지금도 저를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축구 선수야 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쟤 음악하는 사람이야 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쟤는 목사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모르죠. 제가 성격이 워낙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너무 괴팍한 사람이야 라고 저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저는 에스라 역시, 아닥사스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들어 쓰셔서 때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는 그 과정 중에 왕으로 있었던 아닥사스 왕의 평가라면 하나님 평가도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도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같지 않게 행동하시는 분이 느닷없이 주일날 출근하려고 그러니까 전 예배 가야 되니까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정말 많이 놀랐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이 사람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세상 사람들은 과연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봐주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봐주고 있는가? 쟤는 아니야. 쟤는 그냥 사입이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쟤는 가짜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를 좀 돌아봐야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봐줄 수 있을 때 그게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전에 친구의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사회를 보러 갔어요. 전도사였어요. 전도사인데 사회를 보러 간 거예요. 이거 다 모르는 사람들이죠. 사회를 막 보고 나서 이제 예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냥 예식으로만 치러지는 건데 사회를 다 보고 나서 그러면서 밥 먹으려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사회 본 분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세요. 사회 본 분이시죠? 네, 제가 사회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분 눈에는 사회 보고 있는 제가 전도사로 보였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되게 기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그 당시엔 되게 기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에스라에 관한 부분 처음 앞부분을 좀 볼 텐데 세상이 그렇게 봐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하지 않을까? 우리가 꿈에 없는 신앙으로 살고 있다면 이게 전제가 되겠지만 거짓되지 않은 신앙으로 살고 있다면 그러면 세상도 동일하게 보아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잠깐 돌아보시면서 에스라를 거울 삼아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줄까? 세상에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는 우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 첫 번째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먼저 에스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세상이 그를 그렇게 인정했던 것처럼 그의 삶의 목표와 방향, 행동과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했던 것으로 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두시사,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동행해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참된 그리스도의 내 행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는 건 찾아내게 하시고 끝까지 악은 없기까지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